명령이라 쓰고 약속이라 읽는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모세의 십계명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찌들어 도덕 수준이 바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율법이었습니다. 야곱과 요셉의 믿음의 세대들이 죽고 사라진 후부터 오랜 세월 동안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노예로 전락해 여기저기 팔려가던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퇴색되어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며 살다 보니 억울함과 상처로 물든 그들 사이에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치밀어 살인하는 것은 일상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육조차 받지 못하여 성적으로도 문란하여 간음하고 쉽게 이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도덕 수준조차 바닥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만큼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주어진 계명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오랜 세월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쉬는 날 없이 계속 일하며 먹고 살아야 했던 고달픈 그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고,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팔려가서 가족 개념이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고, 조금만 심기를 건드리면 죽여버리는 분노 가득한 그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하셨고, 성적 수준이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십계명은 뭐뭐 하지 말라는 명령형으로 한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shall이라는 조동사를 써서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모세의 십계명을 너무나 자주 언약이라는 말로 흔히 사용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기록된 대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드심직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말로 언약의 두 돌판이라 일컫는 이유도 명령이 아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들도 표면상으로 보면 명령형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그렇게 살도록 친히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만약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100% 지켜야 할 명령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하늘에 계신 거룩하고 온전하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이 범접할 수 없는 엄숙한 명령을 과연 어떤 육체가 만족시킬 수 있으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사 성령을 내주케 하심으로 나의 본질을 성령으로 바꾸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심으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똑같은 온전함으로 매일매일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모든 명령들을 약속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큰 유익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 구절을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고 파산한 나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오늘도 명령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들을 붙잡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은혜 충만한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